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낙심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글로바와 무명의 제자가 낙심하며 낙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들은 며칠 전만 해도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 시르위와 좌절감에 빠져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만 낙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낙심할 일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우리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도 낙심하며 엠마오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을 벗어나서 엠마오에서 다시 소망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일까? 두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주님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오늘 낙향하는 사람들은 낙심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서 그저 자기 몸 하나 추스려서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화도 낙심의 대화였어요. 13절, 14절이에요.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모든 된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아직 부활의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모두 아쉬운 패배, 죽음의 이야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17절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슬픈 빛이 가득했죠.
문제는 그 낙심이 너무 깊어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주님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깊은 낙심 속에 있어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옆에 계신데도 몰라봤습니다. 도리어 예수님 본인을 앞에 두고 주님이 당하신 일을 푸념하듯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들으실 때 주님은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이런 상황이 되자 주님은 설명하십니다. 25절로 27절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곧 실마리를 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이심을 돌려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낙심이 얼마나 깊은지 그들은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꼴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심각했다는 증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30절, 31절이에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그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이때 축사는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 때 하셨던 축사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 은혜 받은 기억을 새롭게 해주실 작정이었죠. 자, 그럴 때 낙심한 그들은 이제 그 떡을 받고서야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32절에서 고백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에야 내 곁에 주님 계심을, 주님이 오셨음을,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장 이제 발길을 돌려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의 엠마오에서 영광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리 먼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 깊다고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예요. 곧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낙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시 영광의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낙심의 엠마오에서 영광의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방법 두 번째, 성도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제자는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알고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만 실족한 게 아니었죠. 모든 제자가 실망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부활에 확신이 생기자 흩어진 그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곧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질 수 있었고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지요. 33절, 34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후 이들 모임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오직 예수인 거예요. 34절, 35절 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제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주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픈 기색도 없어졌고 낙심의 표정도 다 사라졌어요. 다들 기쁨으로 온통 예수님 이야기만 할 뿐이었어요. 예수 얘기로 가득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 삶에 믿음이 채워질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가 335 모여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오직 믿음의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아무런 예수 이야기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는 주님이 주제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 예루살렘,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회복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연약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직접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나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찾아가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눈이 열리지 않자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일 거예요. 이 사랑을 알 때 그 사람들은 낙심의 자리를 떨쳐내고 다시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게 되었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낙심이 변해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치게 되었어요. 그렇게 성도는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팎에 또한 성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실망으로 낙심했던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사건을 봤습니다. 주여,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힘겨워서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으로 헤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낙심의 자리를 이겨내고 다시 십자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